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네 가지 마음 중에서 어느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마음 중에서 어느 마음에 더 가깝습니까? 네 가지 마음.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마음은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첫 번째 마음은 완악한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이제 얄팍한 마음, 세 번째 마음은 꽉 막힌 마음, 네 번째 마음은 열매 맺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으셔서 제가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불리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비유가 여기 이제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도 이제 똑같은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드물게 공간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비유인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어떤지 그 본문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 다른 이제 공간복음에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차이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왕국의 신비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복음서의 비유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심어지는 씨는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왕국의 말씀이고 그 왕국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스리게 될 천년 왕국을 뜻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이 누가복음에서의 씨는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씨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인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로 주어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올바른 해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챕잡고 비판하거나 완악한 자세로 죽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또 이 교회에 나와서 과연 나의 마음이 정직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마음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제자들의 가졌던 이 마음가짐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소개한 네 가지 마음 중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말씀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바로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씨가 나오고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씨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고,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무엇을 이제 의미할까요? 각기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주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볼 때 주목해야 될 점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은 땅의 종류와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자나 씨는 항상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다는 점입니다. 즉 말씀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뿌리는 자도 같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또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가 뿌려지거나, 아니면 어느 땅에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또 어느 땅에는 무능한 종이 아무렇게나 뿌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이제 발견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 씨가 뿌려진 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각기 다른 말씀의 열매를 거두거나, 혹은 누구는 풍성히 거두고 누구는 전혀 거두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씨가 뿌려졌음에도 결과에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은 씨가 뿌려진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는 목회자에 따라 믿음의 열매가 달리 맺힌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좋은 목회자를 찾아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옮겼다는 사람들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치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잘 거두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처럼 더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자 교회를 불가피하게 옮기는 것은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바가 비슷한데 지역교회들을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땅, 곧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만 기름지다면 설교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목회자가 와서 어떤 말씀의 씨를 뿌려도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과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로 이제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첫 번째 밝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을을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을을 비같이 내리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진정으로 말씀의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살펴서 묵은 땅을 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돌덩이같이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말씀의 씨를 뿌려도 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밭을 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과 같이 굳어 있다면 굳은 땅을 부드럽게 먼저 일구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밭에 세상 염려나 욕심의 잡초가 무성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뽑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걸음을 주고 해충이나 새와 같은 사탄의 방해물이 틈타지 못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과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마음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두 가지 마음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구원받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마음 상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 네, 완고한 마음. 자,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사 뿌릴 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으며. 자, 어쩌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뜻하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이제 본문 11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가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길가. 길가는 어떻습니까?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이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서 단단하게 이제 굳어져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씨가 뿌려진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길가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길가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자의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가버리는 이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입니까?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완고한 마음이 생겨날 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먹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날짐승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날짐승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자,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자, 왜 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겁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곧바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쓰는 일은 포르노 산업이나 마약 판매나 살인이나 부패한 정치인들과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탄의 본업은 무엇과 관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로 하는 주된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의 성경 읽기를 멈추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막지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가 읽거나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만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혼동하게 이제 만든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이해함으로써 마침내 완전히 믿는다면 사탄이 이렇게 손을 들고 물러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려 할 것이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또다시 애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누가 와서요?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으려는 방해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마음. 네, 얄팍한 마음. 자, 어떤 마음일까요? 자,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바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바로 시들어 버렸고. 자, 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이제 13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자, 이 6절 말씀은 바위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면서 여기 바위란 바로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입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잠시만 믿어서 시험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가는 마음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마음 중심의 변화가 없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인 감각과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를 들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뿌리가 무엇일까요? 뿌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서는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자, 이 부에서 뿌리는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얄팍한 마음을 가진 이 상태는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 이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이제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은 본문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이 찾아오거나 또 마가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이제 닥쳐오게 되면은 걸려 넘어지게 되면서 그 말씀을 던져버리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같은 비유를 담고 있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지 주목해서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뿌리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뿌리가 없이는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시험이 닥쳐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를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을 진정한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모세를 따라 나섰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다가오자 불평하면서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하던 수많은 군중도 바로 주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의 변화를 이제 일으켜서 참된 믿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돌아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음부터가 진짜로 이제 중요한데 세 번째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꽉 막힌 마음. 네. 이 꽉 막힌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포함되어 있을 그런 마음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가시나무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끼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가시나무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즉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가시나무들이란 이 세상의 염려와 또한 재물과 쾌락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숨이 꽉 막히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염려가 있어서 여러분 숨이 꽉 막힌 이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재물 때문에, 쾌락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방해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혹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네 종류의 마음 상태에서 앞에 세 종류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의 열매 맺는 마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꽉 막힌 마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짓는 모든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마음이 분명히 구원받은 경우로 보는 이유는 얄팍한 마음과 달리 이 경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숨이 꽉 막혀 있지만 분명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죠.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힌트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즉 꽉 막힌 마음을 가진 이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체질을 갖췄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상태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죠? 이들의 마음이 꽉 막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 가지.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쾌락 때문에 숨이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마가는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역시도 진짜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뺏겨서 그의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고 배우자와 불화가 있고 또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이 더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염려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또 뭐 챗봇이 GPT가 생기고 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 이 문명의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저 아프리카에 사는 구원받은 친자들은 잘 사는 우리나라나 저 미국 등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근심거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군함을 타고 이제 동티모르에 이제 평화유지군으로 한번 제가 이제 이 동티모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LST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동티모르 해안에 딱 됐는데 이 한국에 아주 큰 군함이 이렇게 와서 자기네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오니까 뭔가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지 저 수십 킬로의 해안가에서도 동티모르 사람들이 니아커를 끌고 아기를 업고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동티모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당시 그 동티모르의 대사가 저한테 이제 해준 것이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헬 지역이라고 여기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합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근심이 적은지 아십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염려에 대한 이 해법은 무엇일까요? 염려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잘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재물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재물의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안정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처럼 약속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돈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소원이나 열망이든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은 이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인데 스포츠에 열광하거나 명예욕이나 성적 쾌락이나 권력욕이나 소유욕이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마르게 될지 모른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러한 것들로 숨이 꽉 막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해답을 얻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마음. 열매 맺는 마음. 점점 줄어드시네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마음. 네, 맺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해대는 이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8절을 보면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신데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먼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장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고 내가 인내할 때 그 열매가 맺힌다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너무나 잘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저버리고 일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열매 맺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아니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그 마음이 너무나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입니다.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본문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여러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 원래 우리에게 내재된 그런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준비시켜 주신 마음을 바로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고 해도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쟁기질을 하고 그루터기와 잡석들을 걸러준 다음에 농사에 적합하게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15절의 신자들 역시도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올바로 반응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더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효력 있게 일하게 됩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원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 무엇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다고 모인 사람이 적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힘을 갖고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10배, 5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영적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고 들어오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달려서 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내로 이제 했을 때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의의 왕관을 보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에 가깝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다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인 열매 맺는 마음에 더 가깝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가운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